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 민족이 항상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좀 생각할까 합니다. 나만 살다 끝나면 안 되는데 우리 아들들, 우리 자손만대가 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서 행복하다고 고백하면서 만족하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텐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일을 3.1절 기념예배 즈음에서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3.1절 102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2년 3월 1일 정확히 말하면 오후 2시에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각처에서 모이던 5,000명의 군중들 앞에서 그 유명한 독립선언문이 낭독이 되었습니다. 한번 터진 독립만세 함성은 서울 장안을 금세 휩쓸고, 그리고 성난 파도같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밀려가고 밀려오면서 그대로 문자 그대로 삼천리 금수강산을 덮었습니다. 일본의 폭압정치로 영원히 사라질 줄 알았던 우리 민족의 혼이, 그리고 민족의 정기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3.1 독립운동으로 세계는 한민족이 일본의 수탈로 고난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독립할 의지와 꿈과 능력이 있음을 온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운동은 기독교 신자들이 앞장섰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주도되었습니다. 33명의 독립선언서 민족 대표 서명자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16분, 그리고 천도교인들이 15분, 불교인이 2분, 이렇게 해서 33분이 우리 독립선언서에 기명하고 서명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은 출애굽에 있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출애굽 독립선언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 우리는 신세대인데 이 고리타분한 십계명을 꼭 지켜야 합니까? 아버지,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오늘 신명기 기자는 말합니다. 출애굽 민족 해방을 연결해서 똑똑하게 대답해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족 해방과 연결해서 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왜 이렇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묻는 너희 자손들에게 출애굽 해방을 생각하면서 연결해서 똑똑하게 이야기해주라 하면서 말씀한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전혀 다른 역사적 상황이죠. 출애굽, 우리가 12세기, 13세기 한데라도 BC 1200년, 1500년, 그리고 일제강점기는 1910년, 45년, 그리고 현재, 이거 뭐 거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거리가지만 이런 다른 역사적 상황이지만은 시대를 관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믿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출애굽 독립선언문의 사상과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어떻게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출애굽 독립선언문의 사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21절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곤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민족이든 어떤 가문이든 어떤 사람이든 수치스럽고 굴욕스러운 과거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안 어른들로부터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집은 상놈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그 댁에서 종노릇했단다. 서럽고 눈물겨운 세월이었지. 저 주인 댁에서 아무개 오라 그러면은 아빠도 달려갔고 나도 달려갔어야 할 그런 형편이었어. 아마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화려한 조상 이야기는 반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너희 할아버지는 만수꾼이셨어. 대단하셨지. 이골에서 떵떵하고 사셨다. 뭐 그런 얘기. 너의 멧돼조 할아버지는 판서 벼슬을 하셔서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이란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혹시 성장하면서 어른들로부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후손들에게 민족의 순환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부모들은 그 화려했던 다윗 왕조 시대나 솔로몬 왕조 시대의 역사보다는 수치스러웠던 애굽의 종살의 역사를 들춰내서 서둘러 그들 후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애굽에서 당한 수모, 애굽에서 받은 학대는 벌써 오래전에 잊혀져가는 선조들의 불행에 불과했지만은 이스라엘 어머니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젖을 물리면서 수치스러운 과거의 역사를 알려줬습니다. 너희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의 종노릇을 한 적이 있어. 무슨 노릇했다고? 종노릇을 한 적이 있어. 우리에게 그렇게 한스러운 과거가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 독립 선언문에 나타난 첫 번째 사상이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 독립 선언문의 사상은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4절에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 열심히 사업해야 돼, 열심히 뭐 해야 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명령하신 이유가 뭐니? 그것은 영원히 대대로 복스럽게 살기 위해 하시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규례를 생명처럼 알고 지켜라.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독립선언서 두 번째 사상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은 반복해 나오는 신명기의 교훈입니다.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6장에서만 하더라도 신명기 6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신명기 6장 18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24절에 봐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우리가 인류 국가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에 쳐져 들어야만 축복을 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복잡할 생각할 이유도 없이 우리가 3만 불 이상 국민소득이 상회하고 있는데, 돈은 있는데 가는 곳곳마다 아동 학대요, 자살이요, 살기 싫다고 자살이요, 살인이요, 가정 파괴요, 이런 이야기가 가는 곳곳마다 보고 듣게 된다면 어떻게 이 땅을 행복한 땅이라 말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우리 삶을 축복된 삶이라 말할 수 있겠냐 말이지.
출애굽 독립선언문의 사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켰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이 이야기가 출애굽의 독립선언문 사상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제 3.1 독립운동 정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기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제가 세 가지로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3.1 운동은 전 민족이 참여하여 국권을 회복하려는 애국 독립운동이었습니다. 3.1 독립운동은 한일 합방 후 무단 정치로 행해진 일제 우리 민족 수탈과 차별과 통제에 대하여 민족 독립을 요구하고 천명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조선 통독부는 사회제도적으로 공창제도를 도입하였고 유학을 설립해서 청년의 기계를 말살하고 그리고 도덕적 퇴폐를 유도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천황 숭배를 확대하기 위해서 신사를 고을마다 설립하였고 그리고 목사의 설교를 저 뒤에서 시찰했어요. 일본 순사들이. 3.1 독립운동은 우리 민족이 일제 시민 통치로 말살될 수가 없고 말살되지도 않는다는 독립의지를 세계 만방에 선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3.1 운동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민족구원의 신앙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3.1 운동 당시 선교사들 중에는 정교 분리 원칙을 내세워서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가담하는 것을 막는 선교사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은 기독교 신앙과 구국운동을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라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거의 모두가 신앙적인 결단에 의해서 3.1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우리 수배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신석구 목사님은요, 친구 오하영 목사로부터 독립선언문 민족대표로 참여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결단하기 위하여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어요. 마침내 2월 27일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4,000년 전하여 내려오던 강토를 내 대에 와서 잃어버린 것이 죄인데 찾을 기회에 찾아보려고 힘쓰지 않으면 더욱 죄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반문이었습니다. 이 응답을 받고 신석구 목사는 자리에 일어나서 3.1 운동에 참여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3.1 운동은 민족 독립운동이면서 동시에 민족 구원 신앙운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세 번째로는 3.1 운동은 폭력운동이 아닌 평화적 저항운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회장이 읽은 김희 독립선언서 요약본에도 나타나 있죠. 독립사상은 민족 독립을 주장하면서도 보편적 가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인류 공존을 지향하는 비폭력 저항 운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1919년 3월 평양 강서 지역에서 독립단 통고문이라 하는 전단지가 나오는데 그 전단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짓이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 아니라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들에게 무슨 해코지를 하고 이런 짓 하지 말아요. 그것은 야만인들이 하는 짓이다. 우리는 도덕적 우월성을 가지고 우위에서 그들을 하라, 이 운동을 하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음을 우리 압니다. 당시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구한 3.1 운동 방법도 억압자 일본에 대한 적대와 폭력을 다 제하고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도덕적 우위를 유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독립할 것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말자.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독립운동의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오늘 우리 현실에서 3.1 독립운동 정신을 구현할 것인가? 출애굽 독립선언과 3.1 운동 정신이 오늘 우리의 정치 사회 현실에서 주는 의미와 교훈을 새겨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도 여러 정치적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러웠습니다.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편차편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에서 기도한 가운데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항상 깨어 민주주의를 견고히 지키자. 민주주의는 만세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다. 민주주의가 확립되려면 국민들의 각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국회의사당에 난입하여 점거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 보루이고 민주주의 심장인데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어떻게 미국의 국회의사당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번 사건을 바라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민주주의는 만세 반석이 아니구나. 국민들이 깨어 끊임없이 지키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도 무너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하게 된 동기는 그곳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회의가 열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결과를 저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그 결과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트럼프의 승리를 도둑맞았다라는 사실에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런 상식과 합리성에 어긋난 주장을 믿고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가짜 뉴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가짜 뉴스를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진짜로 믿었을까요? 그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과 견해가 다른 뉴스와 정보를 아예 보지도 않았고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떤 정치학자는요, 정치 종교라는 말로 얘기하더라고요. 정치 종교. 신앙의 세계에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복하는 것처럼 그 외에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이런 걸, 그 형태가 종교 형태인데 이런 것을 보고 정치 종교라, 정치 종교. 한신대 정치학 교수인 윤평중 교수는요, 중국 정치는 음모론을 먹고 자란다라는 글에서 이런 현상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열성 지지자들 특바라고 그러죠. 특바에게 있어서 객관적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자기 편 선동가들이 만들고 유포한 거짓 내러티브를 맹신한다. 이들의 믿음은 정치 종교가 되어 이성적 토론을 불가능하게 한다. 트럼프는 사라졌지만은 극단적으로 갈라진 미국은 사회 심리적 내전 상태다. 지금도 미국 공화당원의 75%, 트럼프 지지자들의 80%는 트럼프가 승리를 도둑맞았다고 믿는다. 가끔 한국의 정치 상황은 어떻습니까? 윤평중 교수의 다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페리클레스의 리더십으로 번영하던 아테네 민주정은 순식간에, 저는 그 순식간이라는 말이 다가오더라고요. 순식간에 참주들이 활개치는 폭민정으로 전락했다. 군중을 선동해 민회를 장악한, 민회라는 건 우리나라 국회의원 같아요. 군중을 선동해 민회를 장악한 포퓰리스트들은 법과 정의를 파괴한 폭민 통치로 고대 아테네를 망가뜨렸다. 문재인 정권 4년도 정의와 불의의 잣대가 뒤집히고 거짓이 사실을 압도한 폭민정의 전성시대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현상을 극복하려면 우리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잘못된 지도자들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몰락당하기 쉽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은 늘 감심하고 지켜내지 않으면 쉽게 허물어지는 아주 약한 정치 체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 규범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자 하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자연불학 단위로 성황당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어르신들 성황당 기억나시죠? 시골에 가면 성황당이 있었어요. 마을에 있는 고목이나 괴석 주변에, 그리고 마을이 내려다보는 언덕 위에 성황당이 있어서 절기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보름 때도 보름 제사를 드리고, 단오 때도 단오 제사를 드리고 그랬어요. 신적인 존재를 늘 의식했던 주민들은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은 벌을 받을까봐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규범 없이도 마을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아지고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규범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규범이라는 것은 구성원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 조치이죠. 따라서 규범은 구성원 전체 통의가 전제되어야 되고, 그리고 모두가 그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규범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뼈대입니다. 규범이 무너지면 공동체는 혼란스러워지고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구성원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유독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조크로 하던 이야기가 이제는 대놓고 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회적 규범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말에 다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로남불, 사회적 규범이 무너졌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만 보더라도 1000명이 모였던 백규환 선생 연결식에는 눈 감고 모른 척하다가, 전 백규환 선생님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좋아하는 사람. 3.1절 집회는 9인 이상이 안 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어요. 아이들 데리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웃기잖아요. 이런 가운데 나만 억울하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규범을 정하고 거리에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 나라가, 이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서울대 윤석민 교수가 신현수 사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현수가 누군지 알지요?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사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절실한 정치에 키워드는 이념이 아닌 규범이다. 이념이 진보, 보수 내지 정치적 피아를 가른다면은 규범은 옳고 그름을 가른다. 이념이 추상적인 구호라면은 규범은 체화된 일상의 습성이다. 이념이 진영화된 정치 집단의 목표라면 규범은 진영을 초월한 정치적 올바름을 지향한다. 신현수 사태는 윤석열 총장에서 시작된 이념에서 규범으로의 전환이 우리 정치에 거스를 수 없는 추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정치의 체질을 바꿀 의미심장한 정치의 파열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사회적 규범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지키자 하는 얘기입니다. 나만 혼자 영원히 잘 살 수는 없습니다. 인간 사회는 그렇게 굴러가게 되어 있잖아요. 변혁이 일어나든지 죽고 사는 혁명이 일어나든지 하여 결국 혼자 살 수 없는 현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에요. 윤평준 교수는 그 얘기를 정의는 강자의 이긴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야국 강식의 포로연 짐승들과 달리 인간은 대지의 발을 딛고 하늘의 별을 올려다본다. 보편타당한 정의를 이루려는 갈망으로 역사를 만들어 간다. 세계사는 자유와 정의를 쟁취해온 피와 땀의 기록이다. 고난의 한반도 현대사가 이런 근본 이치를 증언한다. 우리는 지금부터 101년 전 암흑어목한 일제치하에서도 민주공화정을 선포했다. 힘이고 정의라는 제국주의의 행패에 온몸으로 자행했다. 이렇게 3.1절을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우리 사이에 자기 편만 내 편으로 생각하는 정치 성향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아주 우려스러운 현상이에요. 윤석민 교수는 앞에 소개한 글에서 신현수 사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를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는 이 사태는 근원적으로 국정의 운영을 사사로운 정리와 구분하지 못한 채 우리 편 사람이면 무조건 싸고 도는 협량한 동지 정치에서 기인한 문제이다. 이렇게 분석했더라고. 너 나하고 동지야. 넌 동지 정치에서. 군주는 역적질을 하여 감옥에 갇힌 역적이라 할지라도 그 또한 자기 백성임을 알고 내 백성임을 알고 콩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 군주가 아니겠어요? 그래야 군주가 아닙니까? 그래야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너와 나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공동체를 지켜내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순절 성경 통독 시간에 우린 사사기를 읽었습니다. 어제 읽은 내용이죠.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우리가 봤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와 멀어졌고 민족 분열에 이어서 민족 상잔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키잖아요.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지켜내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이것이 3.1절 102주년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